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그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받았고 또 전에 귀신을 쫓아낸 그런 전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이 우리는 왜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두들기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매 순간마다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앞에,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되 역사를 행하시고 행하시지 않고는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만약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더라면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능력을 다시 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그래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께 구해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면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 아이고 너무 작네요, 그죠? 잘 안 보이죠? 우리 전사님이 작게 좀 확대를 해주셨네요.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가운데에
이쪽은 이제 바다고요. 가운데 이렇게 파란 지역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저기가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확대한 부분이라 안 보이는데 밑에가 사해예요. 사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주로 자라나신 것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디냐면 저 가운데 있는 갈릴리 그 옆에 지금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죠? 저기가 나사렛이에요.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19km 정도, 약 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어디냐면 저 갈릴리 일대예요.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와 또한 그 옆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갈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유대와 저 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한 이두메라고 하는 더 밑에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이런 곳으로부터 예수님께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왼쪽에가 이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오른쪽에 거라사 지방이 있어요. 거라사 오른쪽 밑에 이렇게 거라사 지방이 있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6장에 보면 베세다 지역이 나와요. 베세다 지역에서는 이제 게네사렛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저 위부분에 있어요. 저 위에. 저 위에 저렇게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데가볼리 지역은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데가볼리 지역 보이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맨 위에 쪽에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제가 저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원래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곳보다 훨씬 남쪽에 있어요. 나사렛으로부터 약 89km, 약 90km 정도 되는 밑에 지방에 있어요. 저 지금 밑에 파란 지역이 사해 지역인데 그 사해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을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하셨냐면 저 위에 있는 위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그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총독과 당시 4명의 분봉 왕이 유대를 4등분해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 분봉 왕이 더 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야 좋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다니시는데 제약과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이 아닌 그 위에서 활동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활동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종교 재판에다 넘기든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요.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막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닌다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가서 보고 와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냐?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야 할 때가 아직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여쭤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불안하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무슨 말이야 지금.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여쭤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33절부터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실 때 주로 가장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갈릴리와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죠. 자,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세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막 너희들끼리 무슨 논쟁을 이렇게 하던데 그거 뭐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잠잠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했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막 논쟁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보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시청각적인 하나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는 그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먼저 섬겨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진심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종종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밖에 이해를 못할까?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적도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30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3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자,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고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사라졌고 자, 올라가시면 지금 이 정도 능력이고 권능이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거고 그때 우리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이야? 그럼 나지. 이러면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지금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철딱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요.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 남자 청년이 한 교회 안에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매가 저의 정말 결혼 대상자가 될까요? 그래서 그래,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자. 딱 폈더니 가서 말하라.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가서 말하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저 의미는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들리지 않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내 가정에, 주님의 뜻이 내 미래, 내 비전에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올라가면 누가 높게 올라갈 거냐,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을 거냐, 그거에 온통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되는 길과 제자들이 가야하는 꿈꾸고 있는 길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한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이면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꽁꽁 이렇게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일이 계십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어떤 길이 주님의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길,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걸 먼저 내려놔야 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막 강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막 높아지고자 하고 첫째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먼저 끝이 돼야 된다. 너 자신을 낮춰야 된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성경의 큰 역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내가 또 낮아지는 것 말씀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바보가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짓밟을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될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통독 읽으시죠? 지금 읽고 계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에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거기서 이제 선포하는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요. 회개하라.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회개하라. 왜요? 주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저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고 와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의 인기가 대단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 누구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막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와 세례 요한, 우와 저가 선포하는 복음이, 저가 외치는 회개의 복음이 굉장히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라고 막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을 자신이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세례 요한을 막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적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읽다 보니까 그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더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막 권능을 행하시고 하시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하셔야 하고 나는 이제 저물어 가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이죠.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도 좀 높아지고 싶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요한은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할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그냥 낮추고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로마 법으로나 유대인의 율법으로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못 견뎌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씩씩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내려와 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섬겨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씻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 섬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본질적인 주님의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또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섬기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적어도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처음 듣는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10번 이상, 20번 이상 섬겨라, 낮아져라 수도 없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결단하고 또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섬겨야지 먼저. 그런데 안 됩니다. 또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왜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된 본능이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결단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날마다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한 번 한 번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날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싸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번은 넘어져도 두 번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 주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